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분기점에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또 나들목 같은 곳에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고의 위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속도로에 분홍색, 초록색으로 유도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누가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 알아보게 됐습니다. 알아보니까요, 2011년경에 도로공사 경기 군포지사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자신의 담당 구역 중에 하나인 안산 분기점에서 계속해서 가벼운 사고, 그러다가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상부에서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사고 방지책을 찾아오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다가 어린 자녀들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직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지혜로 만들어진 이 유도선은 전국 곳곳에 표시되었고 실제로 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아벨성에 살던 한 여인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지혜로 극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름도 없습니다. 그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이 큰 전쟁을 막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강하다. 당시 불량자 세바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아벨성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한 지혜에 있는 여인이 끼어 있습니다. 두 큰 파워, 힘 사이에 지혜가 끼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 성읍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압 장군을 부르죠. 그리고 이 아벨 성읍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가 하면서 그 땅의 영적 가치를 알려줍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 같은 성읍, 또 어찌하여 당신의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 여인은 이 아벨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적 가치를 설명하고 영적인 가치를 요압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도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요. 우리 가치 하나만 바꿔도요,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과 결정이 확 바뀌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바꿔놨습니다. 생각이 바뀐 요압은 세바만 나에게 넘기면 이 성을 떠나겠다 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받아낸 이 여인이 백성들에게 나아가는데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이에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요?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화평케 되기를 원했던 이 한 여인의 지혜가 그 성읍의 사람들과 양쪽 군대의 여러 생명을 다 구했습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가 가진 지혜가 세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보다도, 또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보다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또 사랑받는 비결이자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법입니다. 지혜의 왕 누구죠?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6절 17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힘은 있는데요, 지혜가 없다면 그 힘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힘을 남용하게 되고 오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는데 다니엘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 좀 묵상해 봤습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우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한다면 지혜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따야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자 힘쓸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있으면요,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빠, 지혜로운 부모,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곳이 있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목장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여인처럼 이 지혜는 힘보다 강하고 돈보다 강하고 정말 세상보다 강합니다. 이 강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께서 생명도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혜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
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